네, 묵상 간증 돌아온 집탕입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은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홀로 저와 남동생을 8년간 키우시다가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성공을 쫓아 공동체를 떠나 5년간 방황했습니다. 지방에서 자취를 하면서 2년간 약대 편입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에서 매일 14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6개월 전 난생 처음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는 불면증으로 이어져 공황장애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망가지니 육체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해 직장에 농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서도 공부를 내려놓지 못하다가 결국 시험 한 달 전에 농양이 재발하여 심신이 다 망가진 상태로 시험을 보고 낙방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름 큐티도 했기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망가뜨리실 수 있나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시 믿지 않는 여자친구와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줬지만 제게는 그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처럼 느껴졌고 모든 위로가 헛된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5년 전 같은 교회 다니던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너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세팅이라는 형의 말을 듣고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구속사의 말씀과 지체들의 위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저를 기적처럼 회복하게 하는 진짜 위로였습니다. 이렇게 전 하나님이 꺾으시고 부서뜨리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공동체를 떠났던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지체들의 아픔을 듣고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저를 살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받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저의 지질한 죄를 고백하면서 말씀의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저를 공동체로 다시 이끌어준 교회 형과 소그룹 지체들에게 간식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정말 당시 믿지 않는 여자친구 또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처럼 느껴졌고 헛된 말로 들렸지만 5년 전 같은 교회 다니던 형에게 연락을 하고 이 사건은 너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세팅이라는 말을 듣고 진정한 또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통의 해석은 하나님과 본인에게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고통의 해석은 하나님과 고통을 당하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은요,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당장은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견디고 살다 보면 이 고통이 내게 남긴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암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언니가 찾아왔는데, 언니, 사람들이 날 찾아왔는데 물을 적게 마셔서 그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미 침상에서 다 생각해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그걸 원했는데, 이런 또 엘리바스와 요배 친구들과 같은 그런 반응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해서요,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해요. 2절에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자기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욥이 원래 인과응보 신앙 갖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도 인과응보로 비춰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재난이란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너희는 모두 번뇌의 위로자들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번뇌, 고통과 번뇌를 가중시키는 자들이다 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늘어놓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요, 함께 아파하며 울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재난을 주는 그런 이렇게 번뇌만 가져다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요, 헛된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헛된 말은요, 바람 같은 말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게 사실 헛소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바람 같은 말이. 네, 욥에게는 그렇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상대를 위로하려고 한 말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괴로워한 적은 없습니까? 네. 욥의 말에 자극을 받아 반응한 친구들처럼 나를 자극하고 반응하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3절에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라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극받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에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4절에요.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욥도 당연히 이 친구들과 같은 입장에 고난당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질문해 왔기 때문에 욥에게는 친구들의 말이 새로울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들이었다면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었을 거다라는 것은 욥이 바로 너희들이 내 입장이었다면 나는 오히려 이렇게 큰 힘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입으로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큰 힘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2절에 그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까? 큰 힘을 주는 위로자입니까? 6절에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답답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은요, 친구들에게 대화에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뭐 말해봤자 근심도 풀리지 않고 아픔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게 거의 뭐 동문서답하듯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 가능한 이런 합의점들이 찾아져야 되는데 서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관계에 있어 대화를 통한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단정 짓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정 지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7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 배열이 참 욥이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친구들에 대해서는 딱 6절 정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짧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는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7절부터 보면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친구들과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걸 안 욥은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7절에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며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7절에는
주라는 단어로 3인칭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든요. 8절에는 2인칭 당신이라고 말하고요. 9절에는 그 하나님을 그라고 해가지고요. 또 3인칭으로 바뀌어요. 예,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욥이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8절에는 욥이 지금 자기 몰골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몸이 시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나를 향하여 증거 삼은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고난을 받아 많이 수척해지고 야유였기 때문에 이 흉측한 몰골이 그에 대한 증거로 자료로 채택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욥의 이 피폐한 몸이 어떤 증거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증거고 하나님께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욥의 고난과 몰골 하나님이 욥을 마치 사냥감처럼 다루셔서 욥을 찢으시고 적군 취급하신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때를 지어 욥 자신을 모욕하고 폭력적으로 대적한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주께 내 마음을 솔직히 토로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신세 한탄만 합니까? 11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악인, 행악자. 어제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가 한 말이잖아요. 욥 보고 악인, 행악자라고 말했던 것을 욥이 그대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에게 뭐 그대로 이 말을 되돌려 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이 사실 욥의 마음에 가장 남았다라는 게 아닐까요? 엘리바스가 한 그 악인이라는 말, 행악자라는 말이 욥의 마음에 이렇게 남겨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에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셨대요. 왜 하나님이 꺾으셨을까요? 욥이 이전에 누렸던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 있으면 뭐 하나님께 대하여서 뭐 그렇게 간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꺾으신 이유는 뭐냐면 욥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욥아, 너 세상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내 목이 곧아서 뻣뻣하고 내가 여전히 꺾이지 않아 견고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는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냐?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공격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자기를 쏴서 13절에 보니까 콩팥을 꿰뚫었대요. 콩팥은요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쓸개가 땅에 흘러져 나온다. 쓸개는 이것은 쓰라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쓴맛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좀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전히 누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의 평안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 목이 뻣뻣하고 견고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고 관역으로 삼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감정의 상처와
아까 이 콩팥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인생에 쓰라림이 있습니까? 이건 쓸개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용사처럼 무자비하게 욥을 공격하셔서 자신이 처참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굵은 배를 내 피부에 꿰매어 덮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배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악선 종기, 그 피부병 걸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는 배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데, 배옷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뿔은 티끌에 더럽혔다. 이 뿔은 승리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영광과 존엄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욥이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16절에는 또 여기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15절, 16절에서는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그가 파멸을 당하여 내적인 괴로움이 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17절에요, 욥의 분명한 고백은 뭐냐면 내 손에는 포악이 없대요.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욥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악한 것을 구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죄한 자의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하듯이 욥도 자신의 억울함, 부당함이 가만히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한다. 이제 그게 18절의 의미고요. 19절에요. 자기가 결백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증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나의 중보자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에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20절에요.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어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게 애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욥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하나님을 향해 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울면서 그 기대감이 뭐가 있냐면 21절에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위해 논쟁하듯이 욥은 하늘에 있는 중보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논쟁해 주시기를 원한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논쟁해 주시기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딜레마가 뭐냐면 심판자와 중보자가 같다라는 딜레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 같지만 또 이거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딜레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무죄함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호소이자 동시에 이것을 가능케 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세상 소망이 끊어질수록 하늘 소망이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22절에요. 욥은 자기가 막 몸도 이러니까요. 몇 년 못 살 줄 알았나 봐요. 수년이 지나면 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요, 하나님, 저의 이 무고함 좀 밝혀주세요.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대로 제가 죽으면요, 이 왜곡된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결말을 보면요, 욥은요 140년을 더 삽니다. 140년. 예, 그리고 그 140년은 그의 무죄함이 밝혀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위로자로서의 삶이 남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보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일들, 위로할 일들이 더 많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썩어 없어질 세상을 소망합니까? 하늘에 계신 중보자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라고 해서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질 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그 고난을 가지고 위로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